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의 마음을 정돈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없으시다면, 혹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슬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찬양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괴롭히는 그 무언가를 주님께 가지런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온전히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성령님께, 나의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찬양받으신 주님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내 몸을 움직여 찬양합시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주님께, 내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주님께, 나의 오늘 하루, 이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큰 소리로 나의 기쁨, 나의 전심을 다해 주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 그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 사라진 후에도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주, 온 만물 창조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따라 우릴 만드셨네. 만물의 창조자, 온 땅 다스리네.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를 외면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 아래 거했네. 완전하신 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네. 우리의 구원자, 온 땅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만이 우리의 능력, 소망 되시네. 아멘. 내 모든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네.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온 땅 다스리시옵소서. 온 땅 다스리네.
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께 경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전심을 다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우리 이번에 2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높이. 할렐루야.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오직 존귀하신 그 주의 이름만, 주님의 행하심만을 선포하기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짐합니다. 나의 찬양의 가사를 통해 주님 내게 용기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시. 좀 한 번 더 주님만을.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그 주님만 내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모두 통해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나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깊어져만 가네.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내 사랑 주님 따르기 갈망하네. 할렐루야. 나의 사랑이
있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모아 주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나와 걸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여,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내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합니다. 나의 입술이, 나의 삶이, 나의 발걸음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노고로 사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의 종이, 주의 자녀가, 주가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싸우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누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 그 훨씬 전부터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주님께 예배합시다. 내 삶의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내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와 동행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더욱 많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주를 향한 내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간구하시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 구약성경 416쪽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큰 돌 위에 두고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 같이요.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으로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절 읽은 것처럼 10절의 시작은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라는 제목으로 성경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장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 이 언약궤가 연결되어지는 이 내용을 이해해야만 함께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조금 성경을 많이 찾아볼 겁니다. 이제 방송실도 수고해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안 들고 예배당에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지니고 예배당에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혹시나 해서 팁인데, 저는 지금까지 성경 설교 노트를 쓰고 있거든요. 저도 예배 때마다 참여 설교 노트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다. 잊어버려요. 분명히 은혜가 있는데 예배 끝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뭐였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하는 습관이 청년들에게 잡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마음밭에 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노력으로 기록도 하고 적어도 보고, 제 핸드폰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던 사람들 기억하세요? 제 메모장에 제 핸드폰 메모장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그걸로도 기록하는 거죠. 요즘에 아이패드도 좋잖아요.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삶에 올바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자 신앙의 중심이었던 중요한 상징물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언약궤. 들어보셨어요? 언약궤 이야기? 언약궤. 낯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상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가 깊은 거예요.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 반지로 알 수 있잖아요. 이 반지를 보면서 저분 결혼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언약궤는 마치 그런 의미가 깊은 물건 중 하나였던 거예요. 의미가 얼마나 깊었냐면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들이 맺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신 증거가, 그 약속이 바로 언약 아닙니까? 언약이라는 말 앞에 그 궤라는 말은 그것이 담긴 관의 모양, 상자 모양을 히브리어로 궤라고 했어요. 그거를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아론이라는 뜻입니다. 궤라는 언약이 담긴 상자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맺은 언약이 담긴 상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자, 소중한 상자 있잖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사를 했는데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차에 넣을 수 있도록 작은 상자에 담아 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상자에 담긴 물건들, 그 우리 집의 가장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언약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물건, 가장 중요한 상자, 바로 언약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너무너무 소중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때문에 이것이 더 의미가 소중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세 가지 물품이, 성물,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 3가지가 들어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아세요? 3가지는, 첫 번째 돌판입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주신 돌판, 10계명 돌판이요. 그게 깨어졌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어지고, 2번째 주신 돌판이 기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걸 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백성이구나, 그 약속, 언약의 상징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2번째,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자신들을 생존하게 해주는 그 생명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누가 너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누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살려주셨느냐, 그 상징물이었던 만나를 그 언약궤 안에 담아둡니다. 만나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었던 거예요. 세 번째,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적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이 세 가지 물품, 돌판, 만나, 아론의 지팡이,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첫 번째는 언약의 상징물, 두 번째 생명의 상징물, 세 번째 정체성의 상징이었던 아론의 지팡이. 여러분, 이것을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담아두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나요? 생명의 주인이시 누구인지 내 삶에 담겨 있나요? 누가 내 정체성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가장 중심에 언약궤를 두고 살았던 거예요. 멈추어 섰을 때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에서 봤죠. 진영 중앙에 언약궤를 둡니다. 언약궤를 향해서 지파들을 줄 세워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영 중앙에 두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장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뒷사람만 보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500만 대군이요. 이스라엘 500만 민족이 언약궤에 따라 이동했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어떤지 아십니까? 칼과 창을 앞장 세우지 않았어요. 병마와 그 강한 군사력을 앞장 세우지 않고 언약궤가 그 백성, 그 군대에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여러분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언약궤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에겐 무엇이냐 말입니다. 성경책이요? 성경책 이렇게 혹시 여러분도 성경책 그러세요? 여기 황금색 벗겨지지 않았던 거, 손때가 묻지 않았던 성경이죠. 저는 교회에 갈 때마다 그 교회의 성경책을 예배 때 지니고 다닙니다. 지금 제 거 보이세요? 황금색 보이는 거? 안 읽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책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어떠시냐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그 물건, 그 시간, 그 사건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냐는 말이에요. 언약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지, 그리고 언약궤가 이동한 경로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동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들의 백성의 그 중심 사상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중요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예배만 인도하지만 여러분 모두 참여자가 아닙니다. 그 예배의 주인공들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언약궤와 나만이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상 6장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었던 눈치가 있으면 이걸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궤라고 불리는, 지금 제가 표현했던 언약궤가 여호와의 궤, 법궤, 궤 여러 가지 의미로 불리었어요.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무언가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 이방 땅에 있냐고요. 내 성경책이 왜 저 술집에 있냔 말입니다.
내 십자가 목걸이가 왜 노래방, 그 코인 노래방 밑에 빠졌어요? 왜요? 거기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술집에 머물렀던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낯선 땅에 있다라는 겁니다. 빼앗긴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장 선두에 두고 전쟁에 나간다 그랬죠. 언약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 있기 바로 이전에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에 있었습니다. 두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그러다 뺏겼어요. 약 2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가장 앞세워 나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벌써 여호와의 그 상징물 3가지, 누가 너희들의 언약 백성을 맺었는가, 누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는가, 누가 너희의 정체성을 만들었는가 잊어버린 거예요. 까마득히 있고 그냥 내가 내 멋대로 나가 싸운 겁니다.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패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겁니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방 땅의 언약궤를 빼앗겨서 전리품으로 그들이 가져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7달 동안 블레셋 지방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7달 동안 재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땅에요. 언약궤가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빼앗겨 종으로 잡혀간 게 아니라 언약궤가 잡혀갔다고요. 빼앗겼다고요. 그런데 그 빼앗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다곤 신상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한번 검색해 찾아보세요. 다곤 신, 뒤에는 물고기고요, 앞에는 사람의 모양처럼 이러고 있는 이상한 신 옆에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두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가봤더니 그 다곤 신상의 목이 잘라서 떨어져서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성경에 보니까 처박혀 있더라. 처박혀 있는 거예요. 다곤 신상, 그들의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목이 잘려 떨어져 눕혀 있는 거예요. 이마를 땅에 대고 처박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머리, 잘려진 다곤 신의 머리를 다시 올려둡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다음 날 봤더니요, 목이 잘려져 있었는데 팔다리가 잘려서 몸뚱아리만 남아있다고 성경은 표현하더군요. 다곤 신이 팔다리가 잘려서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요. 여러분, 저 이거 묵상하다가 천주교에서 혹시 개종하신 분 계세요? 천주교 다녔던 친구가 제 주변에 있었거든요. 천주교에는 성모 마리아 상 아시죠? 이렇게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 조그만한 이렇게 미니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있어요. 집에도 주고 하더군요. 근데 그 집에 엄마 아빠가 그 성모 마리아 천주교를 다니셨나 봐요. 그 딸이 제 친구, 제 동생이에요. 아는 동생이 그 딸이 어릴 때마다 그 엄마 아빠가 그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성모 마리아 상에 어느 날 그 딸이 놀다가 실수로 이렇게 뭐에 쳤는지 떨어진 거예요. 이러고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 실수로 떨어졌어요. 이러고 있는 팔이 제일 약한 부분이잖아요. 댕강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팔이 부러져서 큰일 난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어떡하냐, 엄마 아빠 오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올려놓고 이렇게 자기가 풀이나 뭐 이런 걸로 붙였나 봐요. 올려놨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엄마 아빠 돌아오셨고 그 앞에서 또 기도를 하시고 또 다음날 왜 안 혼내지? 왜 안 혼내지?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떨어진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피규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곤 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상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지도 못한 거에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에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우리도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나요? 교회 기둥 지붕에 왜 십자가를 달아놓습니까?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고 위에는 LED 십자가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연결점이 없다면 이 십자가도 그 피규어처럼 아무 의미 없다고요. 다곤 신상도 연결점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냐고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곤 신상 옆에 있다가 다 팔다리 다 잘려나갔어요.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상하게 블레셋 지방은 5지방으로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의 블레셋을 이뤘는데 5지역 전 지역에서 갑자기 이유 모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발병했는지 모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7개월 동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곤 신상이 한 군데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신전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5개 전 지역에서 전염병과 함께 다곤 신상들이 잘려져 나갔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큰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7째 달쯤 됐을 때 블레셋 리더십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지고 들어온 날부터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다곤 신상 사제들을 불러 모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돌려보낼 수 있을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5절입니다.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독한 종기 형상, 그러니까 전염병의 형상들과 쥐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곤 신상의 사제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방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너희들은 고집 부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제들은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됐는지 건져냈는지 지키고 보호하셨는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너희 손에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까 지켜줄까 살려줄까 하는 거죠. 이집트 사제들이 알고 있었던 다곤 신상의 사제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여호와는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다곤 신의 사제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청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그 함께하심의 승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이방 땅에 들어와 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스스로 언약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나요? 제발 이것으로 돌려보내십시오. 다시 그것을 찾으려고 전투에서 쳐들어갔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언약궤가 스스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게 될 때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블레셋 5지방의 전 영역에 전염병이 돌았던 걸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삼고 계십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o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그분은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살고 계십니까?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말입니다. 당신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5절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백성과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너가 다른 신을 섬기니? 그걸 질투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해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두려워서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의 인생 최고의 자리에 모셔두는 그런 인생의 지혜를 가진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7절부터 이어집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사제들이 말한 방법대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저 언약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가라는 검증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 방법으로 7절부터 11절인데 읽진 않을 거예요. 그 방법으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소 2마리를 데려옵니다. 그 암소 2마리는 한 번도 이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었던 암소 2마리예요. 그리고 그 소를 출발시켜요. 블레셋의 리더십들이 그 수레를 봅니다. 출발시키고 가만히 지켜봐요. 그리고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이다라고 받아들일 것이고, 반대로 이상한 데로 가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소를 출발시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였고 암소였던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십시오. 어떻게 되었는지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죠. 새번역 성경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여러분 기억 보이십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블레셋 지역에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소를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제발 옆으로 빠져라. 야야야, 옆으로 빠져. 이런 마음, 소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닐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연히 따라가지 않으셨겠어요?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근데 곧장 걸어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고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는 그 소들이, 이 성경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한 3살 배기 어린아이가 짜장면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먹었던 거 같은 이치입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하고 PPT 한 장을 보고 싶습니다. 언약궤에 이동한 경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고 싶은데요. 언약궤가 여러 지역에 머물렀다가 지금 벳세메스로 갔고, 벳세메스가 정착지가 아니고 그 뒤로부터 여러 경로를 또 이동했어요. 그 경로를 지금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지켜졌어요. 길갈에서 그 다음에 실로에서 200년 가까이 머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나눌 때 알게 될 테지만 실로에서 이 성을 실로와 같이 할 것이며 하는 표현들이 자주 언급돼요. 그 실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200년간 머물렀던 장소예요. 되게 중요한 장소죠. 여러분, 이런 정리들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 오늘 기억하시죠? 에베네셀, 바로 이 전투에서 빼앗긴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빼앗겼다고요. 그래서 4번부터 4번, 5번, 6번, 7번까지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7달 동안. 다곤 신전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전염병, 가드와 에그론에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염병을 뭐 때문에 이런 건가? 이 언약궤 때문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블레셋의 들판으로 그냥 광야로 던져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던져놓습니다. 거기서 있으면 전염병이 없어질까 했던 것이죠. 근데 전염병이 끝나지 않아요. 결국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벳세메스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기랏 여아림, 오벳 에돔의 집, 여기에서 11번. 내가 기억하세요? 다윗의 장막,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니.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모셔두기로 합니다. 바로 저 장면이 유명한,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올 때 기뻐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췄던 유명한 예배자들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오벳 에돔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기서 에베네셀에서 빼앗겼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8번 벳세메스입니다. 저 땅을 주목하고 싶어요. 이 땅은 여호수아 15장하고 20장에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하잖아요. 땅 분배를 할 때 이 땅은 레위 사람들에게 준 땅이었던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예배를 집도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물을 보관하고 지키고 관리하면서 예배를 집도했던, 제사를 집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벳세메스 땅은 레위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 블레셋에서 벳세메스,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보낸 거였어요. 잘 따라오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15절인데 화면을 보시죠. 세번역 성경이라서 그래요. 화면을 보시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은 레위인이라 그랬죠. 레위인의 역할은 예배를 집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오늘 나눌 게 참 많은데, 번제 기억하세요? 번제. 소의 각을 뜨고 자를 때 피가 다 터지고 그 냄새와 지독함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지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번제였던 거예요.
근데 소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소들을 번제물로 드렸는데 그 소가 어떤 소인가요? 그 소가 어떤 소인가요? 우리 봤잖아요. 한 번도 멍에를 끌어본 적이 없었던 소. 두 번째, 암소였던 거잖아요. 암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성경 하나 넘겨보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수컷만 번제 제물이 됐던 거예요. 암소는 안 됐던 거예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를 집도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하나님 택하신 역할을 부여했던 사람들이 예배 방식대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수컷을 드리는 거. 그런데 그 소들은 암소였던 거예요. 민수기 4장 말씀도 보십시다.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근데 14절 보세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자기 마음대로 열고 번제 드린답시고 자기 마음대로 수소가 아닌 암소를 잡아드리고 하는 거죠. 청년 여러분, 하나님 너무 쪼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생각되는 분 계세요? 하나님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번제 예배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배면 되죠. 하는 분 혹시 계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너무 타이트하신 분 아니야? 내 삶이 이렇게 바쁜데 완벽하게 어떻게 지키면서 예배 드려?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전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세요? 순서가 뭐가 중요해? 그냥 모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됐지. 언약궤가 베세메스 땅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뻐한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대로 예배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범죄 행위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타이트하신 분이실까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생명의 근원, 언약의 상징, 그리고 내 정체성의 주인, 그분이 이것 좀 지켜달라고 하는 건데 너무 타이트하실까요? 그분께 뭘 못해요? 그분이 없으면 난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난 광야에서 죽었다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의 전문가였던 레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행위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행위를 이사야 66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보십시오. 소를 죽여 바치는 자가 사람도 죽여 바치고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자가 개의 목을 꺾어 바치는구나. 봉헌 제물을 바치는 자가 돼지의 피도 바치고 분향제를 드리는 자가 우상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제멋대로만 하려는 것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거 다 떠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소를 죽여 바치는 자가 사람도 죽여 바칩니다. 물불 안 가리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받으십시오. 번제물이라고 사람을 갖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라기 1장 13절 보십시오. 구약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말라기 1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라며 하나님을 향해 외쳐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공감해 주고자 구미교회 청년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 알아요. 어제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 알아요. 예,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바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예배가 얼마나 번거로운고,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내 삶에 무언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져다주는 돈, 봉헌, 시간, 열심, 그것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스스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 아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세상의 연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합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의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 메시지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멈춰서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멈췄어요.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 예배를 진행해야 하는 내가, 목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너무 번거롭습니다. 너무 수고스럽습니다. 좀 편안하게 예배 준비할게요. 내가 설교 준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나? 멈춰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준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저를 통해 너에게, 당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준비는 어떻습니까? 내 멋대로,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혹시 달라지고 계시진 않으세요? 혹시 당신의 예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십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 감정이 편치 않아서 요동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 난 기쁘지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당신의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이사야 55장 분명한 기준을 55장에서 보여줍니다. 이사야 55장 3절 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금식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를 예배로 바꿔도 무관합니다. 제가 읽어보죠. 너희들이 예배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한 일을 시킨다. 너희가 시비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주먹으로 치다니 될 말이냐. 오늘 이따위 예배는 집어치워라. 너희 호소가 하늘에 들릴 리 없다. 내 것만 구하고 내 것만 위하는 사람의 예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하는 기도, 하늘에 들릴 리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지난 한 주는 어땠습니까? 당신의 어제는 어땠나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실 그런 상황에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사야 55장 다음 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6절이 좀 낯서면 7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의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지만 예배의 완성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삶의 예배를 멘트 중에 몇 번 언급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내 예배가 완성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보이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내 일상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배는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자기 자랑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언약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교훈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나머지 7일의 시간에서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이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에게 더 이상 언약궤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언약궤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없는데 어떻게 내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학교 봉사가 그것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 근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둔 내 양심이 그 정체성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둔 내 마음의 중심, 그 양심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당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 양심이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구장창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한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레위인이 살고 있는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레위인은 예배를 집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랬어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기뻐서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거 모두 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던 그 레위인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예배도 내 마음, 내 뜻, 내 감정대로 드리게 될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역겨워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수고하는데, 아침부터 와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헛되면 어떡합니까? 저 그거 싫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언약궤를 중심에 둔 예배,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 둔 예배자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 사람의 예배는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성장했다 라는 건 예배당에서 증거되지 않고 내 일상의 자리에서 증거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삶이 예배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이에요. 삶이 예배가 된 사람의 모습. 첫 번째,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두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네 번째,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돈을 사랑함이 없어야 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여섯 번째, 주님만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일곱 번째,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여덟 번째,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순복하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열 번째, 선한 양심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만 예배당으로만 향하고 있지 않으세요?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흩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본래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모이고 7일 동안, 6일 동안 흩어져 있잖아요.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예배는 흩어지기 위해서, 흩어져서 저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누가 이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서 예배의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누가 이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이 결단 같이 하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같은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의 슬픔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상. 오늘 누가 이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전이지
이 땅에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우리의 언약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었고 우리의 정체성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잊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언약궤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언약궤를 내 삶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위치에, 좋은 위치, 가치 있는 위치에 두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완전한 주인 되신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오 하나님, 내 사랑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완벽하신 주님, 내 삶을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왕 되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둔 우리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들이 가진 기초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의 예배를 가리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베드로 때에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촉구의 메시지입니다.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심에서 거짓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복되신 진리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거짓의 마음은 떠나가고 정직의 마음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 주님, 내가 그 양심 앞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살려주십시오. 양심을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양심을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우리의 양심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되 깨어진 양심에서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가장 놀라운 회복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가증한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의 마음을 기대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선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때 삶의 예배는 반드시 내 일상의 자리에서 완성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히브리서 13장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십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으로 만족하십시오. 주님만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가진 것을 나눠주십시오.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순복하십시오. 선한 양심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의 예배가 말고 삶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을 향해 나오는 예배 말고 내 일상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왕이신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심장이 뛰고 있는 곳에 한번 오른손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상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심장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당신이셨습니다. 내 멋대로 살아갔던 성경의 역사의 증거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았으나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드려놓고 예배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말씀 위에 내 양심을 제단받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양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에 속삭이면 우리 예배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어둠의 영, 속이고 사단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속임수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겠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안에서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정직의 영만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언약의 대상이신, 생명의 대상이신, 우리의 정체성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